자본주의 구조라는 게 참 무서운 구조예요. 이 자본주의 구조가. 인류의 역사상 보면은 항상 그 10대, 아니, 9대 1일 때, 90% 대 10%일 때 인류는 혁명이 일어났었어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노예제 사회라든지 중세 봉건이라든지 근현대사를 보면은 10%가 90%를 지배하면은 반드시 혁명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 대 90%의 구도가 아니고 2% 대 98%예요. 그러니까 2%가 모든 그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가져갔는데도 98%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 이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90대 10만 돼도 세상은 뒤집어졌거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난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멀쩡하게 가요. 이 98대 2인데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능력만,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이 헛된 희망이죠. 절대로 안 괜찮아져요. 절대로.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전 세계 경제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한국이라는 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 일주를 했잖아요. 어서 오세요. 예, 바지가 멋있어요. 예.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정말 잘 사는 사회입니다. 이 제가 유럽에 가서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유럽이 다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유럽이 월급 200달러 받는,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월급 받는 나라들이 수두룩해요. 유럽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이런 나라들은 월급이 200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 월급이. 그러면 어떻게 사냐? 한 달 월급이 200달러지만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의 3분의 1이나 5분의 1 수준으로 싸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은 한국하고 똑같은 물건인데 한국에서 10,000원짜리면은 거기는 3,000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것도 백화점, 정말 좋은 마트에서. 시장 가면은 5분의 1이나 싸요. 우리는 고추, 아주 매운 고추, 이걸 한근이라고 그러죠? 한근이면 얼마인가요? 매운 고추 한근이면? 고춧가루나 매운 고추? 세르비아나 이런 나라 가면은 1,000원이면 한근 사요. 이게 상상도 못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단은 월급 수준이 200달러의 10배는 되잖아요. 최소한 200만 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받으니까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큰일 나요. 전 세계는, 한국은 진짜 전 세계 90대 10%라고 따지면은 10% 안에 들어간 나라예요. 한국은. 아니 5%, 전 세계가 한 200여 국이 되니까 5% 안에 들어간 나라예요. 그리고 5% 안에 들어간 나라인 이 한국이 지워야 돼요? 이걸 집어넣어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자판은 못 써요. 자판은 이게 전부 다 다른 분들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자판을 여기 꺼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특별한 사회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전 세계 경제 순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간 이 한국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겠다는 소리만 하죠? 죽겠다. 그러면은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부자들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
그리고 2%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 그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까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죽겠다 죽겠다. 근데 전부 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세상은 안 뒤집혀져요. 안 뒤집어져.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오늘 설교에 다 못할 얘기니까 미리미리 다 해버려야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라는 게 참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부 다 이제 자판 되네요. 전부 다 이 세상이라는 게 교육이 바뀌어서 그래요. 교육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10대 9면은 뒤집어졌는데 지금은 98대 2가 돼도 안 뒤집혀지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교육이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성경의 교육법은 어떤 겁니까? 해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경을 그냥 집어넣어 주는 겁니까? 해석을 안 하고 성경부터 암기시키는 겁니까? 성경부터 암기시키는 거예요. 암기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성경을 읽어줘. 뱃속에서부터 이게 임신하는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면 이 아이가 그 성경을 듣고 암기한다라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태어나면서 말도 배우기 전에 성경을 계속 읽어줘요. 이게 성경을 우리는 읽어준다고 그러지, 엄마가 암기를 해서 그냥 계속 들려줘요, 성경을.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말을 배울 때 뭘부터 배우냐면 성경 말씀부터 배워요. 성경 말씀부터 배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청소년기 20대까지만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되면 성경을 다 암기를 해버려요, 통째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을 기록해서 들고 다니려면 불가능했다고.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대나무에 쓴다 하더라도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지금이야 종이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얇은 종이에 굉장히 많은 양을 기록을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권으로 들고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 양피지로만 기록을 한 성경을 들고 다니더라도 지게에다 지고 신약 성경도 다 못 지고 다녀요. 마태복음만 해도 이게 지게에다 지고 다녀야 돼요.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기록해서 집에 보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암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경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먼저 해준 게 아니라 무조건 암기시켰어요. 하늘천 따지 하듯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하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레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암기를 시켜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20대쯤 되면은, 20살쯤 되면은 성경을 그냥 암기를 해요. 자, 기록한 게 더 정확하게 오래 갈까요? 손으로 기록하는 거, 지금 인쇄술이 말고 손으로 이렇게 그대로 보면서 베껴 쓰는 게 더 정확하게 보존이 될까요?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더 정확하게 보존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게 더 정확하게 보존이 될까요? 이렇게 보면서 베껴 쓰는 게 더 정확하게 기록이 돼서 오래 정확하게 오리지널로 보존이 될까요? 아니면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더 정확하게 보존이 될까요? 우리는 암기를 안 해봤어. 몰라. 근데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알아요. 국민교육 헌장 한번 암기해보세요.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기도문을 한번 암기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첫 줄만 딱 첫 단어만 나오면 끝까지 다 해버릴 수 있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억을 한 번 기억을 해놓잖아요. 안 잃어버려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이게 유대 사회라는 것을 잘 보면은 성경을 기억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어요. 애들끼리 서로 모여. 그리고 지들끼리 서로 이제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암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네들끼리. 누가 살짝 틀리게 암기를 했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살짝 틀리게 암기를 하면, 야, 너 틀렸어. 그게 아니야. 그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야. 엘로힘. 이렇게 서로 자기네들끼리 교정을 해줘요. 그런데 기록물로 했을 경우에는 읽는 사람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를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정이 안 돼요. 교정이. 그리고 이게 시대가 100년 지나가고 200년 지나가면 잘못 써놓은 게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오리지널이 돼요. 그리고 기록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하고 좀 틀려. 그럼 자기가 바꿔버려요. 자기 생각하고 좀 틀리면 이렇게 획을 싹 바꿔버려.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불경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독사의 자식 이런 무식한 욕이 나올 수 있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지 말고 독사의 자녀분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암기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키모 100년 전에 이제 드디어 에스키모라는 존재가 발견이 됐어요. 확인됐어요. 100년 전에. 그 다음에 또 100년 전에 저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저 오지, 티벳의 오지.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그 소설도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아주 유명, 그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 된 아주 유명 영화, 아주 인기 있는 영화로 개봉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에스키모나 티벳 사람들을 처음 발견한 서양인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때 예. 에스키모나 티벳 사람들을 처음 발견한 서양인들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예, 뒷자리에 앉으시고 처음 오시고. 집사님은 예, 그래요. 예. 나래. 예. 안쪽으로. 여기 또 일행이 있으시나. 예. 그래서 이 에스키모나 티벳 사람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티벳도 불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라마교니까. 근데 암기를 해버린 거야. 그 어마어마한 성경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거든. 이 불경은. 암기를 해버려요. 에스키모인들을 만났는데 에스키모인들은 책도 없고 뭐 그때 글자도 없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 스토리들을 이게 한 번 얘기 시작하면 3일을 얘기해도 끝이 안 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저 동네 똑같이 암기를 하는 거야. 똑같이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오늘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뭐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아프리카 잠비아 같은 나라는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 나라는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언어가 320개입니다. 그럼 언어에 따라서 민족이 나뉜단 말이에요. 민족이 320개의 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들판 하나 건너가면은 말이 바뀌어 있어. 산 하나 넘어가면 말이 바뀌어 있어. 언덕 하나 넘어가면 말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말을 통일시켜주는 구전이 없는 거예요. 텍스트가 없어. 근데 에스키모는 사람 한 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북극해 전체 뭐 얼마나 광대한 지역입니까? 그런데 말이 다 똑같아. 에스키모는. 왜 말이 다 똑같을까? 암기를 시켜요. 암기를. 어떤 텍스트를 암기를 시켜요. 그래서 이쪽에 그 시베리아 쪽에 있는 에스키모나 저 유럽 노르웨이 쪽에 있는 에스키모나 캐나다 쪽에 있는 에스키모가 그 무당이 굿하는 굿소리가 똑같아요. 그게 종교적 제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다라는 건 구전이 그렇게 철저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흩어져서 살았어. 러시아에 흩어져서 살고 심지어는 저 에티오피아에 흩어져서 살고 유럽에 흩어져서 살고 뭐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한순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폴란드 말 영어 쓰던 사람들이 말이 하나로 착 모아지는데 불과 몇 년 안 걸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브리 성경을 암기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암기를 시켜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의 교육은 암기부터 시켰어요. 해석을 안 해줬어. 암기부터 시켰어요. 그러면 외우기부터 했어. 무조건 외워. 성경도 외우고 불경도 외우고 꼬란도 외우고 모든 그 텍스트들은 다 암기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석을 안 주고 암기를 시킨다라는 것은 그 텍스트의 절대적인 권위,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년 전부터 교육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서구에서부터 교육을 바꿨는데 성경을 암기시키거나 텍스트를 암기시키는 교육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셨어요? 해석부터 가르쳐줘요. 성경을 해석부터 해줘요. 교회 가면은 성경부터 배웁니까? 아니면 교리부터 배웁니까? 교리부터 배우죠? 그걸 해석이라고 그래요. 교리부터. 성경을 해석한 게 교리예요. 교리부터 배우다 보면 사람들이 교리라는 틀이 먼저 들어가고 나면은 뭐를 하나 쓴 거죠? 교리라는 것을 배우고 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색안경 쓰고 있는 거야. 색안경부터 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암기도 아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전부 뭐로 보이죠? 빨간색 안경 끼고 보면 전부 빨간색 글자만 보여. 빨간색 페이지만 보여. 노란색을 끼고 보면 노란색만 보여. 해석부터 배워버린 거예요. 세상 교육이 100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해석 없이 암기만 시켰고 지금은 해석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석부터 배웠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칼빈이 하나님이 돼 있고 웨슬레가 하나님 돼 있고 루터가 하나님 돼 있어요. 해석부터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2000년 전에 성경을 해석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구셨죠? 바리새인들. 그러면 그분들에게 하늘은 누구였어요? 오늘 못다 할 얘기야. 하늘들에 대한. 그분들에게 하늘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 하늘은 사두개인이었고 그분들의 하늘은 서기관이었어요. 그분들의 하늘은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해석을 줬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해석하라고 그랬나요? 암기하라고 그랬나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냥 암기하라고. 그래 새기라고 하는 말이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는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이런 말씀은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기라고 하는 얘기는 암기하라는 거야. 암기를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 육신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 육신 안에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육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말씀 육신이죠. 형태상으로 둘이 똑같아. 육신 안에 말씀을 담고 있어. 근데 순서는 좀 달라. 안녕하세요. 말씀 육신으로 오신 분과 육신이지만 말씀을 채우고 있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나요? 같으나요?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있어야 돼. 그런데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해석을 담고 있어. 그게 문제야. 말씀을 담고 있는데 해석을 담고 있으면 해석은 있잖아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해석은 다 엉터리예요. 다 틀려. 안 맞아.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해석만 붙잡고 그것을 그 상황과 조건을 해석을 하려니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미아리에 가면은 기독교인이 70%예요.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7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해석 가지고 살았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궁금한 거야. 막 갈급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점치는 데로 가고 예언하는 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해석부터 가르쳐준 기독교의 그 병폐죠. 그게 지금 현대 기독교의 문제예요. 자, 아까 이제 10대 90 사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90%대 10%가 되면 반드시 세상은 혁명이라는 걸로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98대 2예요, 지금. 이미 10%가 무너졌어. 98대 2인데도 안 무너지고 있어. 왜? 해석을 줬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석부터 배워요. 그럼 그 해석의 초점이 뭐냐면 희망을 줘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 너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잘 보시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이 뭡니까? 너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예요. 그게 해석의 키워드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해석이 무슨 해석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그게 종교적 메시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그거 지금 심어주고 있잖아요. 그게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석이 정말로 올바르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해석은 있잖아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달라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다 다르고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듯이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해석이 다 달라야 돼. 그런데 기독교는 획일화시켜서 해석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풀어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의 해석만 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똑같은 하나님 부여잡고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이거 풀어주세요. 이러고 매달리고 있어요. 묶여 있는 거죠. 그걸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묶여 있으니까. 하늘에서도 묶여 있고.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풀려고 왔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먼저 담으셔야 돼. 성경 읽으셔야 돼. 제가 1차 프로슈크마이 설교 때는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 의도는 이거예요. 1차 프로슈크마이 설교 때는 성경 읽지 말라고 했던 거는 잘못된 해석을 이미 다 배워버렸어. 그 해석을 가지고 성경 읽어봐야 또 그 해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해석을 버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더라고. 아예 안 읽으니까 텍스트가 아예 없으니까 해석의 해석만 쫓아다녀요. 지식의 지식만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센, 정성필보다 더 센 그 성경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로 누구 몰려가. 지난 그 3번이 몽땅 그랬어. 지난 2번이 정성필보다 더 세게 성경을 해석해 줄 것 같은 선생님이 있어. 그런 목사가 있어. 그러면 그냥 왕창 이렇게 그분들을 쫓아다니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성경을 담고 있으면, 아니 성경을 다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담을 수가 없어.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내 안에 담겨 있으면 있잖아요. 말씀 한 구절. 정 외울 게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한 구절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장절 몰라도 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이거 장절 몰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한 구절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의도가 뭐냐면 그 한 구절 가지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설명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상황과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요 가운데 줄은 다 빼놓으셨냐? 네? 네. 만약에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게 가에 앉으신 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예. 근데 가운데 자리가 제일 안 보이죠? 칠판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요 자리가 제일 안 보여. 난 사람한테 가려가지고. 성경 말씀, 텍스트를 몸에다 담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석 없이 담고 있다라는 것은 살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해석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해석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신학자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석해 주시겠다라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게. 맞죠? 그러니까 옛날 권사님들, 한글도 모르던 권사님들이 주님 만나서 구원 받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그야말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교로 얘기하면 해탈하게 되는 거고, 뭐 사회과학 용어로 얘기하면 유레카하는 거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대단한 설교를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학적, 무슨 신학적 설교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가 이렇게 그분들 가슴에 와서 콕 박혔어. 그럼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평생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답게, 청소년 시절은 청소년 시절답게, 청년 시절은 청년 시절답게, 엄마가 됐으면 엄마로서, 아내가 됐으면 아내로서, 이제 할머니가 됐으면 할머니로서 그 말씀 한 구절을 평생을 해석하는데 평생 해석이 달라요. 다르게 돼 있어.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안 돼. 왜? 인격이 하나님이고 인격이라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해석이 각자 다 달라야 돼요. 다 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각자 다른 해석을 받은 그분들은 그러나 각자 해석은 다르지만 공통분모를 가져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있잖아요. 무서워요. 텍스트부터 안 넣어줍니다. 왜? 텍스트부터 넣어주면 텍스트를 받은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현대 교육이라는 건 텍스트를 안 넣어주고 단절시켜버리고 해석부터 넣어줘요. 하나님을 딱 한 가지 종류의 하나님만 알게 해줘요. 한 가지 종류가 아니죠. 요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하나님을 다 심어주죠. 그게 하늘들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석들을 다 넣어주잖아요. 장로교 해석 다르죠. 감리교 해석 다르죠. 맞잖아요? 루터교 해석 다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해석들을 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풍성할 것 같죠? 그 풍성함,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풍성해.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 심지어는 요새는 원어 성경까지 해석 다 넣어주잖아요. 그거 잔뜩 넣고 있으면요, 풍성하고 인생이 아주 아름다워질 것 같죠? 행복해질 것 같죠? 알면 알수록 괴로워져요. 알면 알수록 짜증나는 일이 더 많아져. 눈을 뜨니까. 알면 아는 만큼 눈을 떠. 아는 만큼 눈을 뜨고 보니까 판단 정죄가 다 일어나요. 제일 판단 정죄 심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판단 정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보세요. 제가 짐바브웨에서 그 할머니들 병동,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 제가 거기 매주 나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할머니들 단순해요. 짐바브웨 할머니들 흑인도 있고 백인들이 거의 대부분 백인이고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야. 그분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병원비 만만치 않아요. 그 요양원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유대인들, 그 부자들이 와서 있는데 가끔 흑인들도 있어. 돈 버는 흑인들이. 그런데 야, 흑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은 자기 해석을 가지고 있어. 이미 해석을 많이 배웠어. 그 해석을 어떻게 배웠냐고. 성경 말씀 다 놓고 있는데 그 말씀을 주님과 해석해 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배워버렸기 때문에 율법으로 먼저 해석법을 다 배워버렸어요. 율법의 틀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대화를 나누더라도 율법으로 막아버려. 제가 와서 이렇게 거기 이제 전도하는 거 간단해요. 그 할머니들 예수 그리스도 전해봐야 안 들어. 유대인들.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냥 좋게 찬양만 해주고 와요. 그때 같이 사역했던 진짜 찬양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찬양에 나는 보조만 맞추면은 아주 이상하게 화음을 그분이 잘 맞춰가지고 정말 뭐 그렇게 그냥 좋은 것만 나누고 와요. 그럼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이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해줘요. 그분들은 뭐 아무한테나 기도받는 것도 좋아해요. 아무한테나. 목사라고 그러면 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그런 건 다 개방적이야. 율법 하나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병동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이제 짐바브웨가 한국보다 시스템이 더 좋아요. 그 아프리카, 그 오지 가난한 나라가 이게 장애인일 경우에는 무료로 입원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흑인들 중에는 장애인 노인이어서 입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장애인 중에는 이렇게 지능이 좀 낮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언제나 해피해. 유대인들은 언제나 막 불평불만이 많아. 뭐 가면은 어디가 아팠고 병원이 이렇고 의사가 이 모양이고 간호사가 저 모양이고 우리가 가면 살짝 얘기해. 막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불평이 많아. 해석이 많은 만큼 눈에 다 띄는 거야. 해석이 곧 지식이고 지식만큼 선악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눈을 떴어. 판단 정죄. 그런데 그 지능지수가 좀 이렇게 정신지체 장애인 분들은 언제나 행복해. 진짜 옆에 있으면 같이 행복해져. 진짜로 행복해요. 단순하니까. 그럼 복음은 뭐냐? 자,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이 지금 제가 하는 말에 함정이 있어요. 지금 함정을 잘 찾아.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함정이 뭐죠? 알아간다라는 게 함정이에요. 복음은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닫는 거예요. 알아가면은 그 알아가는 노력을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상황과 조건은 끊임없이 변해요. 그 상황과 조건을 해석을 하려고 보니 나는 해석이 없어. 근데 말씀은 담겨 있어. 그럼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구했고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함정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함정이. 인간의 노력을 촉발시켜요. 그리고 소수로 꼭 만들어. 소수. 적은 숫자. 그 길은 매우 협착하고 좁다라고 그러고 굉장히 뭐를 강조하냐면은 소수만이 진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신천지가 14만 4천 얘기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 똑같은 논리지. 14만 4천, 인구의 50억 중에 14만 4천이 진짜 소수예요. 지금 전 인류가 50억이란 말이야. 50억 중에 14만 4천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아시죠? 1억 4천도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14만 4천은 어마어마하게 적은 숫자예요. 14,000도 아니고 14만 4천. 그러면 14만 4천 위에 1440만. 그 위에 1억 4천 몇 단계를 거쳐야지 50억까지 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좁은 분이에요. 원어 성경 하신다는 분들, 진리를 전한다는 분들, 논리를 가만 보면 있잖아요. 신천지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으세요. 인간의 노력을 촉발시켜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뭐를 하게끔 해. 열심히 자기가 막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아가려고 노력을 하게끔 해. 그게 함정이에요.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게 선악 지식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모든 해석은 선악 지식입니다. 쇼크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해석은 선악 지식이에요. 선악 지식, 이 세상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그것 또한 허무한 일이다. 그것 또한 헛된 지식이다라고 솔로몬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다 깨달은 사람, 아니 다 공부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선악 지식이에요.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식을 전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가신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언제 그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과 아버지의 그 은혜와의 싸움이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선악 지식은 언제 끝나냐면 내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딱 끝날 때 그때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악 지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판단, 정죄, 비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예요. 그러니까 판단, 정죄가 세면 셀수록 그 교회는 뭐가 세냐면 율법이 센 교회야. 선악 지식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악 지식이 센 교회야. 잘 보시라고요. 아니, 진리를 전한다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판단, 정죄가 난무하면은 그거는 선악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야. 덮어주는 사랑이 없는 거야. 나죽음이 없어. 나죽음이라는 게 내가 포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지고 내가 바보 되고 내가 멍청이 되고 내가 그냥 쪼다가 되면 그만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나죽음이라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이 뭐만 풍성해져요? 겉으로는 표현 그렇게 안 해. 그러나 속으로는 저거 이상해. 벌써 저거 이상해. 저거 뭐가 잘못됐어. 품어주셔야 돼요. 선악 지식이 충만한 데일수록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보세요. 부흥하고 누가 설교 정말 잘한다는 교회 가보세요. 정말 설교 성경적으로 잘하신다는 분들, 성경 안에서 설교 잘하신다는, 말씀 잘 전하신다는 분들, 그런 교회일수록 뭐가 풍성합니까? 판단, 정죄, 비교가 풍성합니다. 근데 뭐 말씀 하나도 못 전하고 그냥 목사님 뭐 바보 같다고 그러고, 그런 교회 가면 이상하게 판단, 정죄는 없고 목사님만 판단해. 전부 다 교인들이 다 목사만 판단해. 목사만 판단하는데 교인들은 이상하게 서로 뭐가 흘러요? 사랑이 흘러요. 사랑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아마 프로시코마이 지금 2기고 3기, 4기쯤 가면 갈수록 제가 바보가 될 것 같아. 설교 말씀 잘 못 전하고 한마디만 할 것 같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뭐 이러고 그냥 예배 시간 다 끝날 것 같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사도들을 보세요. 바울의 초창기 얼마나 대단한 설교로, 얼마나 대단한 논리와 이론으로 막 그냥 다 베드로까지 다 꺾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말 별로 안 해요. 그냥 사랑해라. 사랑이 전부다. 베드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기적,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수건만 덮어도 병이 낫고, 나중에 갈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 불과 같은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 별로 안 해요. 나중에 갈수록 말년으로 갈수록 사랑이시네, 사랑만이 전부네. 자기가 했던 말들 다 이렇게 못 주워 담아.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말들, 지식의 말들을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은 다 폐허해지나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다가 가세요. 그러면 지식이 나쁘냐? 아니야. 지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지식을 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지식이 담기는 만큼 뭘 해야 돼요? 지식이 담기는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덮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광고였습니다.